사람은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의 감정이 내면에 자리 잡는 것도 어느 순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고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몇 년 동안 구박만 했다면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사랑으로 자상하게 돌봐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노엽게 만들기는 쉽습니다마는 그것을 풀어서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4절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고 했죠. 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받는 동안에는 괴로워 보이지만 후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징계로 인해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부모의 고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녀를 교훈할 수 있을까? 다스려 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사랑뿐 아니라 분명한 행동의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행동에 허용된 테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모를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확실한 제한선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어린이 심리학자 피터 크로퍼드 박사는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이 정서 문제는 엄한 훈육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훈육의 결핍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분명한 행동의 한계와 제한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항상 좋은 감정만 갖고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항상 인정받기만 원한다면 그 부모는 얼마 못 가서 곤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책임 있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결정도 때로는 해야만 합니다. 웰스 텐턴은 가족의 문제와 대응책을 다룬 책에서 유능한 부모는 몇 가지 기본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린아이가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일관성 있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모순 없이 시종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를 잠깐 사랑하는 듯 하다가도 한순간 돌변합니다.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혹독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사랑과 거부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르게 자라기보다는 잘못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행동의 규제를 정해주는 겁니다. 제한선은 가족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행동의 규제 사항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부모가 그것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데 있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는 어린이는 혼돈되어서 불안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행동의 제한 내에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한 어린이는 일단 외부 사회로 나갔을 때 현실의 한계 내에서 사는 데 있어서 좌절감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 성경의 훈육이라는 이 단어는 제자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훈육은 바른 행동을 격려도 해주지만 바르지 못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고 바로 잡아주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사실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저지 방법입니다. 그 체벌이 아이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나쁜 행동이 할 때 체벌을 하는 것으로만 좋은 행동을 가져오진 못합니다. 정원사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 영양분을 충분히 주고 가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꼭 좋은 나무로만 자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훈육하고 아이들에게 분명한 경계를 정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부모의 의도적인 교육, 또 부모 자신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훈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또 비난의 말보다는 칭찬의 말을 더 사용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잔소리보다는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또 공정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십시오. 일관성을 갖되 완고하지 말고 놀리거나 비꼬거나 빈정대지 말고 희미하고 임시적인 규칙은 혼돈을 가져오므로 분명하고 명확한 그런 행동의 규제를 제시하십시오. 안 되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마도 또는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이 선택권을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처벌은 공공연한 자리에서 피하고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 식사 중에는 징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엄한 벌을 주어야 할 때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이 되기까지 기다리십시오. 벌을 주든가 아니면 주지 않든가 하나를 선택하되 아이를 협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벌로서 어떤 시집이나 좋은 책이나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최소한 규칙을 세우되 일단 정해진 규칙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십시오. 자, 부모가 잠깐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훈육을 뒤로 미룬다면 그 아이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팔이 부러졌을 때 그 뼈를 교정시키는 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걸 교정을 하지 않고 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바로 잡는 것이 바로 훈육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잘못했을 때 그걸 그냥 넘어간다면 그 아이는 도덕적인 그런 불구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고 훈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칙이 아이의 목을 조이는 그런 질식을 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면 아예 포기하든지 튕겨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유 있게 감당할 만큼 그리고 조금씩 그 한계를 넓혀가고 또 그 아이가 그걸 지킴으로 성취하는 그런 기쁨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훈육의 방법은 모방하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윌트 휘트만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처음 보았던 것을 따라간다. 어린아이는 흡수력이 아주 강한 스펀지와 같아서 온몸에 눈에 보이는 것, 냄새 맡는 것 다 그게 열려져 있어서 그곳으로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부모로부터 보고 듣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어린아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는 어린아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어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뭘 보았는가. 특별히 부모는 최초로 만나는 선생이고 모델이기 때문에 부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라고 잠언 13장 24절에 말했죠. 또 잠언 말씀에는 이 체벌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아이를 마음 놓고 때려도 된다. 여러분, 결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체벌하기 전에
그 아이에게 명확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납득이 안 되는 체벌은 폭력입니다. 아이에게 왜 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아이가 충분히 납득하면 작은 체벌에도 그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도록 하십시오. 무의식 중에 원치 않았는데 또 과실로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너그러셔야 됩니다. 만일 그것을 가지고 체벌을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떤 것도 이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체벌은 가능하면 일정 부위에 일정한 양식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회초리를 꺾어 오라고 해서 종아리 몇 대 맞는 그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형식이 목침에 다리를 걷고 올라서서 그 몇 대를 맞는데 사실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던 것은 아마 그런 형식이 있었기 때문이라, 또 체벌을 당한 뒤에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또 그런 마음도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로 손발을 동원해서 자녀를 때리는 것은 아주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이해하도록 힘써야 하고, 또 자녀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체벌과 사랑을 겸하여 건강한 자녀로 키워 가시기를 바랍니다.